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하이델베르크 우리 기독교 신앙체계 또 장로교 신앙체계를 세우는 교리문답 오늘 10번째 강론이 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관하여 배우는 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질문을 한번 던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현득이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예배를 지켜보고 계신다. 또 우리 현민이 한번 물어볼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예, 좀 잘 안 들리는데 어쨌든 현덕이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예배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맞지요? 답은.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가운데 서서 중보자로서 또 예배를 집례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찬양 부를 때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를 하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 중에 우리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이잖아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땅을 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죠. 참새를 파는 그 어떤 장사 또 참새를 잡아서 파는 그 모든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어는 그것이 안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공부한 내용을 좀 복습해 보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참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믿음이 생기고 그 참된 지식의 요약이 사도신경이다.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요긴한 수단, 참된 믿음의 요약은 사도신경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사도신경은 누구에 대한 고백이라고 공부를 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 그것이 사도신경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 할 때 제일 먼저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오늘은 이제 섭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 지난번에 성부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7일 동안 이 우주 만물, 우리 인간을 포함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멀리 계시고 지켜보시고 폼 잡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죠. 구원자 예수님을 인하여서. 그래서 이 세상 눈물 같은 골짜기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다라고 지난번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섭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현대계가 하나님 지금 무엇 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서 우리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 옆에
살아 계십니다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지금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섭리가 뭐예요? 섭리가. 섭리의 그 뜻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 또 만드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들을 만들어 놓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드신 그것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하면 두 가지 키워드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보존, 두 번째가 통치,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키워드가 뭐라고요? 여러분, 두 개가. 첫 번째가 뭐라고요? 보존. 하나님께서 유지한다는 거예요. 보존. 두 번째는 통치, 다스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금도 유지하고 보호하고 계시는데 보존하시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7일 동안 창조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건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 만들어진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우주 만물이 움직이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든 것도 알아야 되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우주 만물의 법칙에 따라서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7문은 섭리에 대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답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앞을 보시면서 잘 한번 읽어보세요. 참 이 섭리의 내용이 너무 감동스러워요.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라고 물을 때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외우면 더 좋고 못 외워도 하나님은 죽어도 보존하시고 모든 것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라는 내용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27문에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같이 답을 말해 봅시다.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나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너무 좋아요. 이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는 건 정말 감격스럽군요. 그래서 섭리란 게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마치 손으로 문 거를 가꾸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오늘도 보존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그리하여 잎새, 작은 잎새, 이파리 하나까지도, 그리고 들판에 피어있는 나 있는 풀, 오늘 내리는 비, 가뭄, 풍년, 흉년,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손길로서 지금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그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하신 세계를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은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은 첫 번째, 우연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전염병이 발생한다든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뭐 중국에 지금 우한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생긴 것은 우연하게 일어났지 뭐 그게 딴 게 아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운명체가 있어서 그 운명이 이 세상을 끌어간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모두가 죽듯이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이 있는데 그 운명이 사람을 끌어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 세상은 진보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세상에는 법칙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우주 만물의 법칙들을 잘 연구해서 발전시키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고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세상을 진보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다. 휴머니즘이죠. 사람이 미래를 개발시키고 사회복지 제도를 만들고 좋은 법을 만들어서 미래를 밝은 미래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력의 자리에 오르면 부패, 부정이 생기고요. 그게 공공의 선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미래의 답이 될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죠.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지만 여러분 그 섭리에 대한 우리의 마음속에 반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때로는 재앙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악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사탄이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가뭄을 일으키기도 하고 사람 마음에 악한 마음을 주어서 남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이 공의롭고 공평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세상을 보니까 엉망이 더 많고 죄악이 더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단 말인가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탄이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욥의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동방에서 가장 부자이기도 하고 의인이기도 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나 아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탄이 하루는 하나님께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 그래 숨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서 가정도 복주시고 물질도 많으니까 그렇지. 한번 걷어 보십시오. 당당히 욥이 딴 마음을 품을 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용적으로 시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모든 재물이 잃어버리고 두 번째 시험이 왔을 때는요. 욥이 육신의 질병이 생기지 않습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욕창이 나서 괴로워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아내가 바라보니까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계시다면 욥이 어떤 사람인지 아내는 잘 알고 있잖아요. 남편이 어떤 사람인가. 당신이 그래도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도 없는데 뭔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어졌어요. 그러나 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지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런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복되고 잘 되는 것만 있습니까? 복도 있고 화도 있고요. 가난도 있고 부유함도 있고 건강도 있고 질병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한 모든 범위 안에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물론 허용된 그런 범위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읽은 27문항에 하나님 섭리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마치 자신 손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잎새와 풀, 비, 가뭄, 풍년, 흉년 좋은 것만 아니라 나쁜 것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싶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먹고 마시고 건강, 질병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를 보살피듯이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에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상황은 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하는 그런 범위 속에서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만물보다 크시겠죠. 하나님의 손에서 다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역은 만물, 하늘과 땅, 모든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도 포함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보존하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모든 생사화복도 하나님 손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24절에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천지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먼 데만 있는 게 온 천지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게 존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6절 28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도요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고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는 범위는요 이 자연 현상, 잎새와 풀, 비와 가뭄 뭐 이런 모든 부와 가난 큰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또 주관한다라고 좀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인간의 죄들, 인간 스스로가 자유 의지를 갖고 행하는 그런 일도 하나님이 그러면 섭리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죠. 뭐 자연 만물이 다스리면 좋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럼 내가 하는 행동, 내가 짓는 어떤 죄들 이런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계시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일원인자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기본적으로 다스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 의지, 자율권을 주셨기 때문에 뭔가를 할 수 있는 자율권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제2원인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움직일 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또 그 1원인, 2원인 모든 것을 또 합력하여서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 세상에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간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모든 것 가운데,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습니다. 다 이해는 안 되죠. 우리 머리는 다 이해가 안 되고 또 알 수도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무엇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또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다스림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지만 또 사도행전 14장 17절입니다. 자연을 다스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붙드시고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모든 것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뭔가를 행하는 것도 우리 속에 하나님 계신다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도 주시고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시는 목적이 계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품성을 점점 본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하나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런 섭리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시기 위해서 이런 모든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법칙과 다스림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잘 믿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법칙을 정하고 그대로 다스리고 계시지만 여러분, 이적이란 게 뭘까요? 이적. 야, 이게 기적 아니가? 이런 이적들이 세상에 일어난다고 할 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름대로 다 법칙을 주셨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해와 달이 자기 궤도에 자기 시간에 맞춰서 돌아가고 있잖아요. 만약 그것이 그 질서가 그 법칙 깨지면요, 끝장난 건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다 움직인다. 만약 해가 잠깐 멈추었다. 어찌 될까요, 여러분? 그걸 우리를 기적이라는 말을 쓰겠죠. 달이 잠깐 멈추었어요. 돌아야 되는데. 그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고 기적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 성경에 보니까 해가 멈춘 사건도 있었죠. 달이 멈춘 사건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건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운행하시고 법칙을 다루시면 그건 정상적인데 잠깐 멈추면요,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기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현대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의 법칙을 보고 이신론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이신론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제 법칙을 만들어 놓고 멀리 가시고 그 법칙은 그대로 남아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안 다스린 데서 다스릴 이가 다스리는 그 법칙이 신이 되어 버린 그런 것을 이신론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계를 제조는 했지만 던져놓고 그 시계를 돌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칙이 신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하나님을 이제 부정하시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무신론자들은 세상의 법칙은 있지만 하나님은 인정하기 싫으니까 이신론을 주장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여러분 그리스의 신도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사람과 비슷하죠. 죽지는 않지만 사랑하고 미워하고 정오하고 전쟁하고 부딪히는 그런 신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은 그래요, 여러분. 제1 원인자는 하나님이시고 제2 원인자는 인간이죠.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이 허용된 범위 안에서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잽이 되겠습니까? 비교도 안 되죠. 하나님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렇게 돌아가도록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금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고 다 이해하고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그렇게 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애굽에 팔리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자손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애굽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난 뒤에 형들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나를 보내셨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형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아마 형들을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어렵고 고난을 겪었지만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만 봐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헤로드 왕이 예수님 탄생할 때 죽이려고 막 베들레헴 2살 이하를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달릴 때 가룟 유다가 배반을 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또 헤로드 왕이 빌라도가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어요. 악한 일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악한 사람들의 손에 빌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이 모든 가정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6개월 중주자 헬라 빌라도들이 자기 이익을 따라서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넘겨주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 된 대로 내어주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상황은 죄악이 난무하는 것 같지만 악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요 결국은 하나님의 정하신 그 작정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사람들이 어떻게 그 계획을 바꾸려고 애를 쓰고 악한 일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대로 역사는 나의 인생은 그렇게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 가난한 자와 부한 자와 자가와 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 조금 현인들은 인간지사 세옹지마라는 말을 씁니다.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어. 너무 이렇게 작은 일이 일비하지 말고 좀 언연하게 살아가자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세옹지마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운명이 결정한다. 그래서 운세를 맡기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관점으로 세계를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세계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좀 안 되더라도 내가 볼 때는 이게 악한 것이 득세하는 것 같아도 그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지. 어떻게 되는가 좀 더 기도하면서 지켜보자. 잘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이건 짧으니까 28문까지 오늘 해야 됩니다. 어떤 유익을 주는가? 세 가지 유익을 줍니다.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세 가지 유익을 준다고 했는데 답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며 또한 장래 일에 대하여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섭리를 믿으면요 우리에게 세 가지 유익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세 가지 유익. 첫 번째는 어떠한 역경에도 인내한다는 거예요. 어려워도 그래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 끌고 가시는데 어떻게 하겠나. 견디야지. 역경에 대해서 인내한다. 잘 되는 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힘들고 안 되는 일도 있잖아요. 형통할 때는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주셨군요. 하나님 돌보심입니다. 또 만약에 우리 장래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 염려하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기에 장래에 대해서도 굳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섭리의 세 가지 유익이 뭡니까? 로마서 8장 39절처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선인과 악인에게 해와 비를 비추시는 일반 은총도 있어요. 그냥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신실한 하나님을 섭리를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게 됩니다. 그 세 가지 유익이 있잖아요. 역경 가운데는 어떻게 한다고요? 답을 보시면 역경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인내. 형통한 가운데는요 감사. 장래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 확신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역경 속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하며 감사하고 장래의 모든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확신합니다. 신뢰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역경에서 인내함으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었죠. 뿐만 아니라 형통할 때는 감사하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형통할 때는 감사하죠. 또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계시면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믿으니까 어떤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나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욥의 고백처럼 또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 물러가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모든 것이 다스려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인들은요, 한마디로 신앙의 수준이 높은 사람입니다. 아니십니까? 어려울 때도요, 역경 가운데서 인내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경거망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옵니다.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실까 기도하게 됩니다. 잘 돼도 교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 주신 분은 하나님이죠. 형통할 때는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장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인간이 있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도 있지만 염려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승리를 믿는 하나님의 은혜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승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보존하고 계시고요. 다스리고 계셔요. 통치하고 있어요.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도 지금 계시고요. 내일도 계시고 우리 장래 모든 것도 다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자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고 우리는 가면 됩니다. 어린이가 아빠 손에 손을 맡기듯이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믿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은혜입니다. 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섭리의 키워드 두 개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뭐예요? 보존. 두 번째는요, 통치. 중요한 거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지금도 유지하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코로나19 쉽지 않잖아요. 우리의 감정이 하루에도 저도 그래요, 여러분. 오르락 할 때도 있고 내리락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기도하고 정신 차려 보면요,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앞에서 다시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사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당평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